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게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그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려 178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이 감사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많은 조건들 가운데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일어나겠지요. 자,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사람 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생활은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주제곡이 있을 정도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한 인격체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삶이 윤택해지고 인간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의 살아온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감사 생활입니다. 기원전에 활동했던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플라톤이라고 하는 제자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시리에 빠집니다. 스승이 죽었으니까 억울하게 죽으니까 견디지 못하여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시칠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방황하다가 12년 동안 방황하다가 나이 40이 되었어야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 철학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가 살아오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4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로는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둘째로는 자연이 된 것, 셋째로는 남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살게 된 것. 이걸 감사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20세기에 대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삼중고를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훌륭한 사람 되었잖아요. 세계적인 연설가가 되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느 날 그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앞을 보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당신의 눈을 사랑하라.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자기는 삼중고를 앓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나 헬렌 켈러나 그 처해진 상황과 그들의 겪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생활을 계속하였더니 자신들의 삶은 윤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영향을 끼치는 위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로 감사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위인들의 감사의 삶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이라는 것은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 땅속에서 감사를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땅에서 뭘 캐내요? 불평을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건강을 캐기 위해서 파도를 갑니다. 온종일 금만 캐내는, 보물만 캐내는 사람이 있고 쓸모없는 돌멩이만 캐내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매일매일 감사라는 보화를 캐내어 담아서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삶이 더불어 윤택하여지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가정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통해 감사가 흘러넘치는 감사생활의 전도사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이루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감사를 알고 감사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읊었던 수많은 시 중에 한 편입니다. 그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송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들도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감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타인에게도 윤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결단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기서 사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라흐입니다.
능동분사형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짓는 모든 자범죄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 사심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사하십니까?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지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지을 때 용서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프랑스 혁명 이후로 23년간 나폴레옹이 전쟁하는 치르기까지 프랑스를 통해서 유럽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월투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월투르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이 종식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유배당하게 되고요. 전쟁이 한참일 때 연합군의 한 병사가 너무너무 두려워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곧바로 붙잡혔죠. 전쟁 중에 탈영은 뭐예요? 적결 심판입니다. 그때 월링턴이라는 영국군 연합군 사령관이 그를 사형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부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용서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떻습니까? 용서는 사형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 부관의 말에 월링턴 장군이 감동을 받아서 사해 주었어요. 그 사함받은 용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병사로서의 임무를 최선을 다했고 그 장군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3절에 의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는 뭐예요?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에서 사함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진노의 형벌을 받을 죄인이 죄 사함받고 용서함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한순간도 잊지 말고 매 순간 그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어요. 모든 병이에요. 이거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포함하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 외로움,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말은 라파라는 단어예요. 라파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의료 행위로서의 치유뿐만 아니라 온전히 회복한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 라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매시고 꼬매어 완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전인적인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의료 기술을 통해서든지 약물을 통해서든지 민간요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나의 면역체계를 통해서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눕고 자고 먹고 또 배설하고 앉고 서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주신 건강의 복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죄 사함 받고 누가 병 고침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미국의 두크 대학 병원에 헤럴드 퀴니히와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두 의사가 4,0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일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한 확률이 적다는 거죠. 이번에도 일찍 퇴원하더라는 거예요. 수명이 7년 더 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울증까지도 극복해내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고혈압, 혈관계통의 질병도 아주 현저히 적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4,000명을 대상으로 의사가 임상실험한 결과를 방금 들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모든 질병을 안고 살아오는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삶에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유지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이 걸렸다가 치료받은 한 미국의 하워드 대학의 존스라고 하는 교수는 사람에게는 4단계의 계층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단계, 정신적인 단계, 지적인 단계, 그리고 영적인 단계라는 거죠. 이 4단계 전체를 가리켜서 전인적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육체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까지도, 즉 전인적인 하나님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힘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에 내 모든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다스려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확신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다양한 질병을 전인적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에 대한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뭘 아시며?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무엇뿐임을?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체질인지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먼지뿐이라는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의사들도요, 환자가 어디 아픈지 제대로 진단하면요, 빨리 고쳐요. 근데 환자를 어디가 아픈지 의사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손댔다, 여기 손댔다 하다 이 병은 키워지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아셔요. 연약한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져야 할 생각과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가릴 것이 없지, 감출 것이 없잖아요. 그래 드러내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그 관계성을 유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죄사함의 은혜를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건강의 축복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소원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사람들은 뭐예요? 불안해합니다. 그 표현을 하죠. 아이들 보게 되면 손가락을 빱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굽을 정도로 빨죠. 손톱을 깨뭅니다. 성장해서 식당에 가면요, 나무젓가락, 이쑤시개를 막 뽀개입니다. 집에 있을 때 사무실을 혼자 종이를 막 찢습니다. 길 가다가 돌멩이를 막 찹니다. 그래놓고 발 아프다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관계가 조금 막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뭐예요? 막 시비를 걸죠. 관계가 더 악화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욕구에 대한 불만족뿐만 아니라 소원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다양합니다. 소원을 소원으로 여기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로 보이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욕은 있는데 불가능해 보이니까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데 안 돼.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해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준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미국의 서부 텍사스 주에 석유가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블랙골드
러시가 일어나가지고 막 전 지역에서 모여들었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땅을 파들어 가는데 도대체 석유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포기했어요. 폐광이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헐값에 샀어요. 자기 해보겠다고. 2m 파다가 들어갔는데 석유가 뻥 터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구에 대한 불만의 표시나 욕구 불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이렇게 무기력한 것은 내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압니다. 사람을 통해 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욕구 불만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인인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만족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여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며 비상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그런 체험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나요? 내가 낳은 새끼들도 내가 그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청춘같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비상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심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해남의 땅끝 마을에 살았던 한 모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섬의 아들이니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초등학교 나가고 중학교 진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저 공부하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그래도 전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자 급기야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 공부 무척 억수로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만 할 수 있다고 해주시면 내가 모습이 되든 뭐가 되든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발 나로 하여금 공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긴 글을 써서 자기 이름을 쓰고 이걸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체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가잖아요. 근데 이상한 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주소도 없고 누구 올림, 자기 이름만 밝혀져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집배원이 고민을 했어요. 아, 하나님 전상서라고 했으니 교회를 가져가면 되겠구나 하고 해남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때마침 그 목사님은 사회 선교를 하는 복지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아이를 찾아서 데려와서 그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뭐예요? 중학교를 보낸 거예요. 보육원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보냈어요. 그리고 전남대 의과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졸업해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수바이지 박사를 생각한 거예요. 수바이지 박사 의사였잖아요. 의학 박사였잖아요. 선교학에서는
신학 박사였잖아요. 의사이면서 신학 박사였거든요. 그리고 음악 박사이기도 했는데 슈바이처가 그래 나도 슈바이처처럼 의술 행위를 통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되게 되어가지고 한신대를 가는 거예요. 한신대를 졸업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합니다. 유럽으로 유학을 갑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한신대 교수로 들어가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그가 제3대 한신대학교 학장이 된 오영석이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그 결과 청춘이 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며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성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합시다 입니다. 뭐 큰일, 큰 사건, 큰 복을 받은 것 이런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오늘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자고 눕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걷고 일하고 쉬고 하는 일상 속에서 그래 감사할 일을 하루 5가지 찾아가지고 적어보거나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려다 괜찮으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운전해 가는데 차가 막히지 않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할 것을 찾아서 매일 5가지씩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다고 말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서로서로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십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이 말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 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키우십시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가 커지고 감사의 분량이 커지고 감사의 조건들도 많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이 등식, 이 함수관계 꼭 기억하시고 감사를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넉넉하게 감사합시다. 마음도 말도 물질도 넉넉하게 감사합시다. 그렇잖아요. 그릇이 커야 고인물도 많아지는 것처럼 감사가 많아져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도 많아지는 거예요. 5번째, 쉬지 말고 감사합시다. 하다 말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맥이 끊어집니다. 운동도 계속하면 운동이 되지만 운동을 쉬다가 운동하면 노동이 되는 것처럼 감사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가 감사하지 않고 내가 사고 당했다가 감사하지 않고 어린이를 당한다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청춘같이 새롭게 하심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비상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오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커지고 많아질 때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공고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들으며 깨닫고 결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사함 은혜 받은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 감사도 말하고 감사를 키우고 넉넉하게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